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염없이 주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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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정말 온전히 통치하셔서 매 순간 주님께서 돌보심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 말을 좀 달리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누구에게나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를 좀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매주 한 주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어때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지던가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더냐고요. 참 그게 딜레마죠. 그게 우리의 중대한 인생에 있어서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음표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경험하죠. 아니, 뭐 그러한 고민도 없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진정한 분명한 부르심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늘 물음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때요? 그냥 한 번에 그 길을 걸어지던가요? 그러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이제는 후회를 거듭하다 못해서 이제는 포기해버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합리화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 인간이니까 그래, 그냥 타협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한번 우리가 물음을 던져봐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정말 그 말이 옳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주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참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참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대한 심각한 정말 우리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 인간의 막다름을 절실해야 돼. 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해요?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 에어컨이 필요해요? 더운 사람이잖아요. 너무 더워서 그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에어컨이 필요하고 선풍기가 필요해요. 근데 한 더위 막 37도, 38도, 40도가 넘어가. 근데 나는 그 더위를 못 느껴.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선풍기가 필요할까요? 에어컨이 필요할까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 드라마, 시리즈물의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모든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가 찢어지면 그 찢어진 그것을 꼬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마취해야 되잖아요. 왜 마취해요? 그 껄맬 때 그 고통이 심하니까 그 고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고통에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사람은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찢어져도 스스로가 바늘로 꼴. 참 우리가 그래요. 정말 내가 그 고통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가 정말로 느껴져야지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필요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 얻을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혼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육체의 생명이 살아서 지금도 건실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
그래서 그는 어때요? 천국 같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옥이 정말 있어? 천국이 정말 있어? 이 땅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곳이 천국이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이 땅에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좋아하면 그 쾌락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넣는 거예요.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도 거기다 쏟아 붓는 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그 부족함에 막 몸서리치가 쳐지잖아요. 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사가 되든가요? 어찌든가요? 감사돼요? 부족함이 감사가 되든가요?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결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가가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로서는 안 되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요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 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 정말 나 믿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거 몰라서요? 아니요. 그 길은 험난한 것을 몰라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너무 아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저녁에 그 기도를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한 그 기도.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나에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왜? 주님의 마셔야 되는 그 잔은 당신의 몸을 찢고 살을 찢어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시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그 예수님은 그 고난의 그 절절히 그 느껴지고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조롱과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그냥 넘겨주시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한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디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죠. 자, 33절부터 봅시다. 자, 말씀을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하였느냐, 할 수 있었느냐, 그 답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는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바로 그 답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그 일에 그 길을 걸어가셨느냐, 순종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을 그 예수님 안에 충만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엘리엇 같은 그 젊은이 그 선교사로 막 파송받고 그 남미의 그 미개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는 잡아먹혀 죽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건 참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잡아먹혀 죽었어. 근데 몇 년 후 다시 그의 부인이 그들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정작 그를 짐 엘리엇을 잡아 먹는 그 일에 주동에 있던 그가 목회자가 돼. 참 비효율적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 그 젊음에 불타서 복음에 불타서 나갔던 그 선교사,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어떻게? 분명히 식인종 것을 알아요. 분명히 자기가 잡아먹힐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같은 곳, 같은 부족, 자기가 가서 잘못하면 잡아먹힐 것을 아는 그 짐 엘리엇의 아내도 왜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인간적으로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동안 그 가슴, 그 마음에 그 응어리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를 잡아먹은 부족을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나가고 또 그를 잡아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동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그러잖아. 일반적 같으면 그런 행동을 했던 그 어떻게 해서 저 부족을 다 멸절. 이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 생각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한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그 목숨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요. 그리고 내가 손해가 돼도 손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성공을 내려놔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이라고 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좋은 차를 타고 싶고요. 참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안락한 삶을 남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한 잔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 맛있는 그거 마실 수 없을까요? 그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안 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원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돼요. 왜?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하느냐?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실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 그것은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하는 거 이룰 수 있을까요? 못 이뤄요. 이룰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안 해요. 왜? 내 입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는 막 속이
들끓어요. 그래서 막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런데 정작 내 입을 닫아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못 느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해. 우리가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성령 충만. 오늘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고백이 있어요. 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회복의 식구들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나버려요. 유한한 것으로 끝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영원할 수 있어요. 아니 영원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회복의 식구들은 좀 성령으로 충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면 말하고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고민을 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두 번째